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세 가지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초점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천국이다. 2.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의 표제어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이야기, 거라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유출병에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죠.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천국이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29절, 4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족쇄와 사슬을 끊고 부셔버릴 만큼 힘이 센 사람에게 들려있던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떠나가게 해주시는데 그 더러운 영의 이름이 군대이다. 이때 바닷속에 돌진해 죽은 돼지는 2,000마리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전했다는 정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은 내용에도 12년간 병을 앓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썼지만 결국 병이 낫지 않고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곰 하고 말씀으로 일으켜주신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에 대한 일이구나. 그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죄와 아픔,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입니다.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모습,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 오랜 병을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4절, 5장 15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의 수와 같은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나가라 하시는 말씀에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긴 질병을 고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게 뭐야? 누구시지 이분은?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닌데요. 두려워하고 놀란 제자들, 다음 예수님의 기적 앞에 반응이 또 똑같았고 군대 귀신이 붙었던 이가 살던 도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닐까?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제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사정사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권위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모든 재산을 다 쓰고도 소용이 없던 병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낫게 된 일을 죽은 딸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봤으면 이분은 누구시지? 정말 놀라워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제자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에게 있던 이 믿음인데요.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